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어떤 위기 상황이든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픽업하시는가? 그러한 제목입니다. 저희 아내가 한 30년 정도 전인데 까닭없이 빈혈과 같이 쓰러지고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질 않게 되고 그리고 기운이 없어서 잘 일어나질 못하고 그래서 병원을 여러 군데 갔는데도 특별한 결과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그런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또 심장을 체크했는데 별 또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기 때문에 심장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조카한테 이야기해서 조카가 같이 자기 선배되는 그러한 이제 의사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의사였었는데 한국 사람인데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명해서 그 당시에 부통령으로 있던 딕 체니 심장 수술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검진을 받으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받았던 기록들을 다 이렇게 쭉 살펴보더니만 자기가 볼 때 심장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쓰러지는데 왜 이렇습니까? 했더니만 그분이 이 약을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서 혈압 아주 낮은 도수의 혈압약을 반을 잘라서 물컵을 가져와서 주면서 먹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떠나서 한 30분 정도 지나서 샌드위치 집에 가서 둘이 샌드위치를 식여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하는 말이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냐 하니까 지금까지 앞이 뿌였는데 갑자기 환해졌대요. 갑자기 깨끗하게 보이고 정신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난 30년 동안 계속 맑은 상태로 있어요. 참 신기하죠. 딱 한 번.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내렸던 게 뭐냐면은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적은 문제 때문에 온 몸이 꼼짝을 못하고 너무나 고통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 어지럽고 좀 몸이 이상이 있고 이렇다 할 때는 항상 달팽이관 때문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도 또 우리 성도 중에 실제로 그래서 또 병이 치유되고 쓰러져서 잘 못 일어나고 이랬었는데 치유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도 원인만 알게 되면 굉장히 심플한 경우가 생겨요.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현실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는 자기들이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해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일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은 굉장히 단순한데 있는 것이에요.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보면 여러 가지 아픈 증세가 몸에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한 증세를 하나하나 없애기보다는 고통의 원인만 찾아내기만 하면은 아주 심플하게 끝내버릴 수가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때에 삼갈과 드보라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성하게 자기들이 생활이 좋아졌습니다. 40년, 80년. 그런데 드보라가 죽고 나서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은 7년 동안 그들의 압제 속에 꼼짝할 수가 없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과 그들의 약탈을 견디지를 못해서 땅 밑에 일반 밑에 살지를 못하고 산으로 도망쳐서 산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니, 이 사람들이 했던 악이 뭐냐면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살만하면 세상 풍습 따라가 버린 것이에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엎드렸다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그냥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 응답을 해 주셔요. 근데 살만하면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세상으로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을 보길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문화 수준도 높고 배울 것이 많은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이것이 독선적이 아닌가,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닌가, 너무 단세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해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속박으로 생각했어요. 율법을 속박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기들은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씩 하나님께 멀어지기를 시작하고 세상 사람과 가까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용납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용납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시작하면서 그 속에 부흥의 불길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역이 점점 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적으로, 기도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만들으셔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담대해질 수가 있게 되고 악한 것들을 보더라도 예수 이름을 꾸짖어 쫓아낼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오고 믿음이 그만큼 우리 속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 영역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는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담대함이 우리 속에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죽자 사자 붙듭니다.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은 옛날처럼 죽자 살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려도 얼마든지 이 정도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40년, 80년 삼갈과 드보라를 통해서 다른 족속들을, 다른 적들을 다 무찌르고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났던 이러한 축복이, 그 120년 동안의 축복이 얼마 만에 없어졌냐면 7년 만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동안 축적됐던 이러한 모든 것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상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100년, 200년 똑같이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이 없어지는 데는 7년밖에 걸리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들을 붙여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미디안 족속들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안 나요. 힘이 없어져 버렸어. 영역이 빠져나가 버렸어. 그들과 부딪히면서 그들한테 져버리고 그들이 차지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가 반드시 알아놔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받아 그 복이 집안에 천장같이 쌓였다 한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데는 오래 절대 안 간다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영혼이 쪼그라져 버리는 것이요. 환경에 부족함이 없어도 내 영혼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궁핍한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날도 오늘 예배당에 나온 사람 중에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고갈 상태에 있는 분은 영적으로 중병을 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데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는데도 보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5분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7년 동안 미디안을 압제통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곤란하고 어려워졌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이 기도의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라요. 성도님, 시간 있다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보통 힘든가요? 목회자 나도 힘들어요. 이 세상에 어떤 노동보다도 가장 힘든 게 기도의 노동이잖아요. 절대로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 했는데 기도 1시간 하시면 30배, 60, 100배 인간이 아무리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도 아닌 것이에요. 므낫세 집안 별 볼 일 없는 지파지요. 그게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형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었어요. 걸출한 인물도 아닌 것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들도 별 볼 일 없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하고 약하고 더더욱이나 그런 겁도 많아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자기가 추수한 걸 빼앗아갈까 해서 감히 탈곡기로 가지고 탈곡하지 못하고 포도즙을 짜는 거기다가 밀을 집어넣어서 모르게 숨어서 짜던 거란 사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택했는 것인가? 하나님 기드온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했던 그런 이유는 이 사람이 연약하고 두려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 성경적인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냐면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만 지펴주면 활활 타올라고 그럽니다. 역발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머리를 불리고 의심하고 똑똑하고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 사용 못합니다. 순수한 사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찾으시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도는 놀라운 급쟁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없이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 조상 때 일어났던 출애굽의 사건이 지금은 일어나질 않는 것입니까? 기도는 성경대로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도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갔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에요. 그는 성경대로 믿던 사람입니다. 출애굽이 일어났으면 오늘도 일어나요. 그때 살렸으면 오늘도 살린다는 것이에요. 모세 때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면 지금도 갈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지금도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발산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에요. 성령, 우리 삶 속에 믿음이라는 가장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을 때는 듣지만 내 삶 속에 그게 일어난다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절대 찾지는 않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100% 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거 믿지 못하시면 내 구원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원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었으니까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생동적인 신앙 갖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도대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이 모든 재앙은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질 않고 있는 것입니까? 기드온은 그 당시에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심히 반발했던 것이에요. 인생의 당면한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말만 종교인 것이 액살에 불과한 것이에요. 정말 참된 종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에서 해방시켜 줘야 되는 것이에요. 질병에서 치유함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을 때 풀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저주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예수님 오심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럼 죄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해야 돼요. 그 대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게 되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해병되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해결하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한 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들마다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했을 때 냄새나는 몸으로 치유받으면서 걸어 나왔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소녀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소녀가 일어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어머니가 대성통곡하고 관을 따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관을 세우고 관에다 손을 얹으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린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남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 의식주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아보면 500년 기적은 너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사업하다가 망해버려서 먹을 것도 하나도 없이 빈 그물 깁고 있을 때 예수님께 베드로 배를 잠깐 빌려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가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은혜가 충만히 받고 나서 옛날이 같으면 그 말에 절대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 당시 그 상태는 고기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고기들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던지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 평생에 최고로 많은 수확을 거둬들여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친구 배까지 가득 채우게 됐어요. 인생 대박이 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는 죽음도 해결되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사업도 해결되고 직장도 해결되고 인생도 해결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나가면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은 어떤 신학적인 하나님, 철학적인 하나님, 의식적인 하나님, 전설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그 역사가 일으키길 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의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동하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내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의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기도원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모시고 있던 온 성읍 사람들이 바알에게 절하려고 그러면 요아스 이 기도원 아버지 집에 와서 해야 돼요. 거기다 섬기고 있는 바알 그 상과 그리고 어떤 아세라 상, 그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아내지요. 그 두 신인 것이에요. 바알은 동으로 보통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알 신을 깨트려 버리고 신상을 깨트려 버리고 아세라 상은 도끼로 가지고 패버려서, 그리고는 너희 아버지 집에 둘째 수소, 너희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둘째 수소를 잡아서 가구로 떠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25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내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흐르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나 하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이 두 가지.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이 내 속에 들어있게 되면 돈을 더 추구하든지 뭐 다른 것들, 어떤 것들, 세상 것들 더 추구하고 그게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게 되면 그게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질 못해요. 안 들어오십니다.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상 제거 후에 부흥의 역사가 있나요? 그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맡고 있는 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우리를 맡고 있으면 내가 믿음 생활을 제어하는 것이 있다면 제어하셔야 돼요. 그게 우상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능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주시기에 첫 번째가 우상부터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배를 회복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내 아버지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내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고 나서 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영성 회복은 예배 회복부터 시작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생활 부실한 사람 치고 영성 회복된 사람 없습니다.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기에. 교회 와서 예배 잘 못 드리는 사람 치고 믿음 안에 바로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집에서 성경 보고 큐티하고 이러면 하나님과 오래 교통한다. 물론 교통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림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늘 우리 성도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동안 훈련시킨 게 무엇입니까? 예배 훈련시켰잖아요. 죄의 종으로, 종의 근성으로 있는, 돈만 찾아가고 자기만 잘 돼야 되는 이기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살이 430년 했는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개조시키는데 40년 동안 뭐로 개조시켰어요? 예배로 개조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인 것이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예배를 통해 버리게 되고, 그동안 중단되어 있던 예배와 기도, 찬송이 회복되면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생명줄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을 받고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지성쪽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해요. 뭐 하시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한 6개월, 1년 동안은 꼼짝하지 마시고 예배만 참석하세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어떤 예배만 참석하세요. 영성이 회복돼야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잘 되게 되면 다른 일들은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가장 기뻐하니까 찾으신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격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들은 것이 어떤 예배인 것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찬송할 때 힘차게 찬양하세요. 손 들고 힘차게 찬양하셔야 돼요. 통성기도할 때 소리 내서 힘차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 드릴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물을 드릴 때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살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근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의 목적이 받쳐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살아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을 주지 않는 그러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사는 삶,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나만 즐긴다, 종말에는 반드시 살아가는 때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돈 버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 죽음 앞에 불안해져요. 죽음 앞에 지금까지 내가 추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 그러한 삶,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삶, 이러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 오면 오히려 흥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대 총장으로 했던 김한란 박사 요원처럼 내가 죽으면 장성국 부리지 말고 할렐루야 찬송가 불러라,
죽음 앞에 호령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성전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죽음은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는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받는데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상을 통해서 쪼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성읍에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어떻게 보복을 하려 하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고 사는가요? 하나님께 진짜 원하는 삶을 사는가요? 아니면 입으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결단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결과적으로 이 기도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냥 깨트려버리고 깨버리고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온 석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깨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는 위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하니라. 무슨 말인 것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실제로 기드온의 행동을 통해서 가장 많은 데미지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파괴된 바알의 단과 그리고 또한 아세라상은 이 기드온 아버지 집 요아스 집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잡아서 번제 드렸던 이 둘째 수소는 요아스가 가장 아끼던 그런 수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가장 분노를 일으켜야 될 사람이 아버지인 요아스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아스는 동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위해서 쟁론하느냐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파괴하는 자를 자기가 손을 볼 것인데 너희가 왜 이러냐는 것이에요. 바알을 깨뜨리고 아세상을 깨어서 찍어서 제사드린데 하나님께 제사드린 사용했다면은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 그러면은 그들이 이 기도원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인데 너희들이 왜 바알 대신에 나섰냐는 거예요. 원래 이 요아스는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죠. 이것은 기도원이 전혀 예측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 손에 잡혀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드온의 예측은 벗어나 버리고 오히려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서 변호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
바알신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것은 마귀한테 얽매여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다 얽매여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경상도 대구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전부 다는 보면은 교회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다 절들이에요. 산에 가도 전부 다가 돌로 만든 그러한 석상들이고 불교 문화에 살았어요. 이 불교 문화 속에 젖어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얽매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미신을 섬기게 돼 있고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돼요. 우리 어머님 건강하시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높으신데 지금 94세.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점쟁이나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60 이상 못 산다 하는 말은 거기 잡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34년 더 살고 계세요. 예수 믿고 있어요. 미신이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얽매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얽매는 것이죠. 삼재니 아홉순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을 꼼짝 못하게 얽매버려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그런 거 없잖아요. 저희들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이사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몸 마음대로 때릴 수 있고, 칠 수 있고. 미신에 얽매면 못도 마음대로 못 쳐요. 날짜 정해서 쳐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신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미신에 얽매여 있다가 우상이 깨트려지면서 정상적인 상식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게 되면은 원수가 친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입으로 축복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때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바다의 물결도, 파도도, 구름도, 태양도, 달도, 새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드셨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피조물들은 만들으신 분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도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할 때 파도가 잠잠했잖아요. 바람아 멎으라 할 때 바람이 멎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관절 이분이 뉘시기에 파도와 바람도 순종하는 거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면 더욱이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밀치게 날뛰던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원 아버지 요아스의 말을 듣고 꼼짝을 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만약 기도원에 하려고 그랬으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룰 것이라 함이었더라. 더욱이나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기도원을 기도원이라 부르지 않고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룻바알이라 말이 뭐냐면은 바알과 싸운 사람, 그리고 바알을 파괴했던 사람, 그리고 이 기도원이 바알과 아세르상을 파괴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들은 지금까지 미신에 얽매여서 바알신을 파괴한다더니 건드리가 잘못되게 되면 재앙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전체 지역들마다 바알단이 회파되기 시작합니다. 아세르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힘도 없고 능력 없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설교할 때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고. 기드온이 한 사람이 바로 섬을 통해 이 사람 통해 이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안 돼요. 저희를 바라보면 능력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신앙에 바로 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시고 결단하시게 될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 저렇게 됐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안 믿는 사람 보고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에 인도하러 오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젊은 한국의 청년 목회를 굉장히 크게 하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잘 살았는데 친구 보증 잘못 쓰다가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집도 날려버리고 전셋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한 번도 어른 예배 잘 드리지고 기도 한 번 잘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날려버리고 아주 조그마한 전셋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다른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사람이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새벽으로 부족해서 저녁 기도까지 나와서 기도하게 됐다 그래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더 느끼는 게, 그런데 저도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제가 체험했는 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새벽 기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해주신 분이 없구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님 중에서는 말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게 굉장히 위태로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한테 잘 속을 사람,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막아주시더라고. 제가 이야기 들으면 큰일 났구나, 이거 빨리 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래 하는데 보면 그 일이 막히게 되고 회복되고 손해볼 게 다시 돌아오게 되고 계속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진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바닥치고 이런 분, 그런 분에게 새벽제단 계속 사세요. 딴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1년만 사보세요. 인생이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새벽제단이나 계속 새벽제단을 사요. 근데 1년 아니라 얼마 가지 않게 되니까 회복되길 시작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이분이 계속적으로, 여기도 이 친구, 이 목사님의 아는 분도 새벽제단을 안 빠지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저녁까지 나와 부르짖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만약에 저 가정이 일어날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다. 저는 깡그리 망해버린 데다. 안 믿는 사람이 그랬대요. 그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망하고 나서 자기 집에, 길가에 있었던가 봐요. 자기 집 조그마한 골목길에 있는 데인데 거기에 방 하나를 개조해서 인형 가게를 만들었다 그러죠. 인형 가게.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달라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2평밖에 안 되더래요. 얼마나 좁은 거예요. 보니까 답답하더래, 보니까. 그리고 인형들 보니까 저 인형들이 언제 팔리겠나 이렇게 자기는 생각했다 그래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동네 여자아이들이 이 인형가게에 몰려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또 조금 지나니까 이웃 동네 아이들까지도 이 가게에 몰린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배추머리 인형, 못생긴 인형 3형제인가 뭐 있었잖아요. 이걸 팔기 시작했어요. 인형이 너무 못생긴데도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가 사가기 시작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 인형을 보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갔다고. 그걸 보면서 자부감이 생긴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 인형 총판꾼을 따냈다 그래요. 금방 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일어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랬는데 그 가정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그러면서 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배추머리 인형이 유행한 것은
저 집사님의 기도 때문일 것이라. 멋지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도 저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저 집사님 기도 때문에 일어난다, 이 소문이 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마치 기도원이 여룻바벨이 된 것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 임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으셔야 돼요.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미디안 족속들을 쳐라,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은 마음속에 계속 불안했고 마음속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수많은 사람들, 10만이 넘는 미디안 족속들, 13만 5천 명, 이 수많은 족속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표징을 보여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양털과 그리고 타작마당, 그냥 마당에 하나님 양털을 두고 조각을 두고 내가 기도할 때에 아침 이슬이 양털만 젖어서 축축이 젖어 있고, 그리고 마당은 드라이에 대해서 바짝 말라 있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만 물에 젖었듯이 이슬에 젖어 있고 마당은 깨끗이 드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 적군은 대군을 보고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저희가 가르쳐 주셔서 이번에는 이 양털이 드라이 되고 마당이 땅으로 이슬로 젖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은 드라이 되고 깨끗이 퍼슬퍼슬 드라이 되어 있고 땅이 이슬로 젖어져 있었어요. 그때서 비로소 나팔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모여라. 그 나팔을 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중요한 일을 맺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표적을 구하고 확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중요한 일들, 내가 마음적으로 번민하는 일이 생기고 이럴 때는 항상 표적을 구합니다. 항상 표적을 구해요. 그렇게 표적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아니면은 비몽사몽간에 가르쳐 주든지 꿈으로 보든지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 교회를 우리가 사서 이사 들어올 때도 미국 분들이 너무 팔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약하고 나서 너무 괴롭혔습니다. 저희들에게. 우리는 교회를 나앉아야 되고 알링턴에 빌려있던 교회에서는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자기들이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데 못 들어오도록 하고 교회는 텅텅 비워놓고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교회가 우리한테 준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이 자리에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통틀어서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수많은 사람이 박수치고 담임 목사 취임하는 거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 확실히 주셨구나,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삶 속에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마음도, 상대편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도 보여주시고, 뭐 잘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옛날에 EM 패스터 티나 시집 못 가서 할 때 하나님께 티나 시집 보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저 딸이 2년 동안 교회 EM으로 저렇게 충성했는데 나이가 35살 돼서 이제는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리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누굴 보내주시고 꼭 저에게 저 시집 보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옆에 여기 앉아서 새벽 기도 끝나고 하나님 티나 시집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내 앞에 우리 교회 성재라는 친구, 미국 우리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 아주 잘생긴 덩치 큰 친구, 예수 믿은 지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사람 내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앞에 걸어. 이 친구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왜 이걸 눈을 떠 없어요. 나 혼자 앉아있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 둘이 연결시켜 결혼하고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탁해서 그렇지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못 해주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은 꼭 성도님들 이거 아니면 내가 의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기도는 자기 의심이 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 삶 속에 확인해서 완전 만사불허천천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는 나팔을 보니까 32,000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자는 내보내라. 그러니까 32,000명 있는 데서 너희들이 전쟁이 두려운 자는 떠나라 하는 22,000명이 떠나버렸습니다. 10,000명이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원에게 10,000명도 많다, 저들에게 이 냇물로 불러서 물을 먹게 해라. 훈련시키고 나서 물을 먹으면 얼마나 목이 마를 것이에요. 그런데 물을 먹을 때에 쪼글씨고 앉아서 개와 같이 물을 혀로서 핥아 먹는 자들, 주위를 살피며 먹는 자들, 아니면 엎어져서 그냥 머리 쳐박고 먹는 자들, 그 중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쪼글씨고 앉아서 물을 개와 같이 혀로 밟는 사람을 뽑아내라. 그러니까 뽑아내니까 300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깨어있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은 엎어져서 그냥 힘드니까 머리를 쳐박았던 거고, 그러니까 9,700만 돌려보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300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300용사를 가지시고 미디안에 13만 명, 10만 넘는 13만 5천 명을 300명을 청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함을 통해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반드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자는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물론 우리는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굴 찾아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던 기도원이지만, 겁쟁이였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생동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했던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을 때에 이 기도원은 목숨을 걸면서 자기가 결단했습니다. 바알상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목숨을 거는 일인 것이요. 오늘날 수도 없이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으셨으면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기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모두 다 하나님 눈에 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